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위에 참 수고했지요. 여러분 이렇게 영상으로 또 대면하여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의 족보가 좀 더 다르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내려오는 족보, 하강 족보가 되어지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으로부터 아담까지 올라가는 상승 족보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다윗의 후예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게 되고, 또한 누가복음에서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세계가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또 다윗까지 바벨론 포로 전까지 14대, 바벨론 포로 이후로 예수님까지 14대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이름이 게마트리아로 14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57명의 이름이 다 나오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의 혈통을 따라서 이렇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버지인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족보에는 차이점이 있지만 한 가지 동일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약속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의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올 것을 약속하고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을 것을 미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어떤가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게 되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또한 약속의 자녀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게 되면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온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예정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은 우연하게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부모들의 실수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존귀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값어치가 그와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게 되면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받을 후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전쟁터에 나아갈 때 집에서 길리운 장정이 318명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318명의 장정이 함께 동거동락했다고 하는 거죠. 그들의 가정까지 합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1000명 이상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재정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승리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자식을 얻고 또한 그두라 여인 통하여서 자식을 얻는 회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저와 여러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믿음이 있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자격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과 1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번성케 하겠노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예인 것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족보에는 영적인 사람을 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이스라엘에게는 장자권이 있습니다. 맏아들이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장자라고 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장자는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족보에는 이삭이 올라갔습니다. 이삭의 장자는 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에서가 족보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야곱이 올라갔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장자는 루벤이었지만 영적인 사람 유다에게 영적 축복이 흘러갔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육적인 사람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이 올라갑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자는 장자권의 축복이 있지만 차자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됩니다. 셋째, 넷째는 더욱더 영적인 사람이 될 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게 되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나야 분별함이니라. 육에 속한 사람, 영어로 보게 되면 the person without the Holy Spirit. 교회에 나오는데 성령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데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데 영적인 것을 전혀 모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저에게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나야 분별함이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교회에 나와요. 근데 성경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방언을 말하고 있으면 미친놈이네. 누가 방언을 말하고 있으면 미친년이네. 누가 주를 위해서 헌금하고 충성을 하게 되면 그 아까운 돈 왜 내? 누가 11조 100만원 1000만원 하게 되면 그 아까운 돈 왜 내? 미친놈이네. 이렇게 속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님을 전혀 몰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에 와서 헌금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들에게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 the worldly person,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the worldly person, 세속적인 사람이 됩니다. 영적 성장을 하지 못해서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장 1절과 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영적인 어린아이들이죠.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육신에 속한 사람은 젖만 먹고 있습니다. 어른처럼 밥을 먹고 고기를 뜯어 먹고 채소를 먹어야 되는데 젖만 빨고 있다고 하는 거죠.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부담이 되는 말씀을 들으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기도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걸 부담스러워합니다. 새벽 기도를 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1조를 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평생 11조 한번 드려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11조를 넘지 못해서 돈 1,000원 드리는 곳으로, 10,000원 드리는 곳으로 만족함을 느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게 아깝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가 드린 그 예물이 천국에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할 거라고.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예물을 드려왔습니까? 어떤 분은 10만 원이 최고인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20만 원이 최고인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분은 50만 원이 평생에 최고로 드린 예물일 수가 있고, 어떤 분은 100만 원, 어떤 분은 1,000만 원, 어떤 분은 1억을 드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10억까지, 아니 전 재산을 드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물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 예물 드림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11조를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뛰어넘지 못하면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됩니다. 어떤 분은 충성하는 것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교회에 와서 청소하고 교회의 쓰레기를 버리고 교회에 와서 헌신하는 것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자주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하늘에 상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헌신, 충성, 산순교할 때 하늘에 상급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제하는 것을 뛰어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또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교회 나오는데 시기심이 있어요. 남이 잘 되는 걸 배 아파합니다. 분쟁이 있습니다. 싸웁니다. 싸움 닦았습니다. 혈기를 부립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라고,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100%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the worldly person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았을까?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하여 어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시기와 분쟁을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밥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11조하는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충성하는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는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자기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제가 확증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에 속한 신령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100% 천국에. 고린도전서 2장 15절과 16절에 말씀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신령한 자는 판단하지 않아요. 신령한 자는 남을 정죄하지 않아요. 신령한 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령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나를 날마다 죽입니다. 나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루터가 이런 고백하잖아요. 어느 날 손에 빵을 들고 있는데 개가 그 빵을 유심히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빵을 얻어먹기 위해서 유심히 뚫어져라 보고 있을 때 루터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는 저 개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장로님은요, 교인들하고 더불어서 개를 잡아먹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를 잡으면서 몽둥이로 때리면서 개가 얻어맞고 있었어요. 근데 개줄이 풀리면서 그 개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온몸이 멍들어 있고 피로 범벅 튄 개인데, 장로님이 집에 와 보니까 잡아먹으려 했던 그 개가 꼬리 흔들면서 반겨주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그 개를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몽둥이로 때린 그 주인을 보면서 무엇이 좋다고, 무엇이 반갑다고 꼬리 흔드냐고. 온몸에 피로 범벅진 그 개가 자기를 향하여 꼬리 흔들 때 장로님이 그 개를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개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 개만도 못한 장로입니다. 나는 개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잡아먹으려는 그 개를 향하여서 꼬리치고 반기는 그 개를 통하여 장로님이 회개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영적인 사람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육적으로 장자라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절대 안 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절대 안 됩니다. 아직까지 젖만 먹고 있다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 우유만 빨고 있다면 안 됩니다. 시기와 분쟁 속에 있다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밥을 먹을 수 있는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족보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러분, 라합은요 기생이거든요. 매춘부였습니다. 살몬은 매춘부를 아내로 삼아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창녀였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예수님의 족보에는 5명의 여인이 나오잖아요.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잖아요. 며느리하고 시아버지가 근친상간을 통해서 자녀를 얻었습니다. 다말, 라하, 룻, 우리아의 아내 모두가 다 정결한 사람들은 아니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만이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문인들이 펴낸 반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소설가 이순원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중학교 때 학교 가기 싫었다는 거예요. 학교를 많이 빼먹었습니다. 왜냐하면 8km 뒤는 산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학교를 갑니다. 막대기를 가지고 산길을 가면서 아들 앞에서 이슬을 다 털어줍니다. 어머니의 바지가 이슬에 다 젖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으로도 매일같이 이슬을 털어주마. 그러니 다른 데 가지 말고 이 길로 꼭 학교를 가거라. 이순원 작가는 어머니가 털어준 그 이슬을 통하여 은혜를 받습니다. 그가 작가가 되었을 때 그때를 추억합니다. 지금 내가 작가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머니가 수 없는 이슬을 털어주었기 때문이다. 아마 어머니가 털어준 그 이슬이 강이 되었을 텐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모님의 은혜를 어려서 알지 못하고 돌아가신 다음에야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깨닫는 것이 능력입니다. 이 노래가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만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에게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님의 족보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영적인 사람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은혜가 흘러갑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이름이 기념책에까지 기록이 되어서 여러분의 그 행함과 여러분의 그 삶이 기념책에서
수많은 천군 천사와 수많은 신앙인들 앞에서 기념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의 족보에는 은혜의 족보입니다. 기생도 이방인도 불륜을 저지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영적인 장자가 올라갑니다. 이삭이 올라갔습니다. 야곱이 올라갔습니다. 유다가 올라갔습니다. 육적인 장자는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저와 우리 교우들이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육신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승리하기 위하여 여러분 마지막 주여 한번 부르고 축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사람이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같이 젖만 먹습니다. 시기와 분쟁함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헌신 충성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11조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헌금 생활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충성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봉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와 우리 교우들을 축복해 주셔서 모두가 다 성령의 사람, 성령의 종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위로 축복하심이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성신교회와 지역사회 한국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내려오는 족보, 하강 족보가 되어지고 누가복음에서는 올라가는 상